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사사기는 사사들을 대사사와 소사사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사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그 사사기에서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사들입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지켜보면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스라엘이 나빠지는 것처럼 사사들의 그런 질도 나빠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에서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입다도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삼손도 마찬가지이죠. 아무튼 사사의 질이 나빠지고 또 이스라엘의 상황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사사기를 처음부터 이제 읽어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정적이기만 한 본문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지,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입다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야기 두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사사 입다의 상태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다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자였던 그는 미움을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돕당에 거주하면서 어떤 한 무리의 그런 수장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 보면 잡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이것이 건달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입다의 주변으로 몰리고 입다를 따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따랐다라는 표현은 약탈했다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사용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돕당으로 피신한 입다는 그 건달들과 어울려서 약탈하는 그런 무리의 대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입다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입다의 좀 강함을 보고 몰려들었고, 또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쫓아낸 사람들에 대한 보복, 세상에 대한 불만 등으로 약탈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입다의 무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입다는 서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누리고 있던 지위를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죠. 여태까지 등장했던 사사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어떤 도적대의 수장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이죠. 입다는 사사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자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10장 10절에서 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청을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장로들은 이제 꾀를 내서 입다를 데리고 와서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입다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은 입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입다를 미워해서 쫓아낸 사람들 중에 장로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다를 어쨌든 장관으로 삼겠으니까 이제 암몬을 막아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장관이라는 단어는요, 지휘관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우는 장수이기는 하지만 그의 역할은 딱 전쟁에서만 유효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지휘 아래에 있는 그런 역할이었죠. 입다는 자신을 이용하고 버릴 생각이었던 그런 장로들의 의도를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합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냐, 이제 이런 것이 입다의 의견이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은 다시 입다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전쟁에서 이긴다면 모든 길앗 사람의 통치자로 너를 삼겠다. 그러니까 이기면은 통치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건을 겁니다. 장관보다 더 위의 자리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들은 입다는 지금 너희가 말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9절인데요, 입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암몬을 나에게 넘겨주시면이라는 그런 전제를 걸죠. 잘 보면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는 일종의 고백인 것 같기는 한데,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입다의 그 입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암몬을 나에게 넘겨주시면이라는 이 고백이 썩 믿음의 표현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자신이 원래 잃었던 지위, 원래 자신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이라는 전제를 건 입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말로 받아칩니다. 장로들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입다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설득으로 입다를 전쟁에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암몬에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입다가 통치자가 돼서 우리를 다스리는 편이 낫겠다라고 한 그런 자포자기에서 온 그런 생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정확한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없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라는 생각은 없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라도 입다를 설득해서 전쟁에 내보내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딱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사로 쓸 수 있는 그나마 자격을 갖춘 것 같은 입다도 그렇게 완전한 상황은 아니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연약한 입다를 변호해주지 못했고 미워했고 내쫓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입다를 설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 본문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께 장로들과 입다가 아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입다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했던 그 대화들을 언약으로 체결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암몬을 이기면 길앗의 통치자로 삼겠다고 했던 이 장로들과 입다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라고 해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자신의 원래 위치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입다, 그리고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으로 보증을 세워서라도 암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입다를 전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장로들, 잘못된 마음이 뒤섞여 있는 거죠. 이 가장 혼란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상황이 오늘의 본문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를 세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부르시고 설득하셔서 사사들을 세워내십니다. 그런데 입다가 사사가 되는 방식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이 없다라는 것, 이것만큼 이상한 것이 없는 겁니다. 사사로 세우려는 자나 사사를 세우려고 하는 자나 완전히 망가져 버려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런 두 부류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필요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이기적이게 행하는 입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스라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려는 것을 막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막는 우리, 그렇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입다와 이스라엘의 본문에서 고스란히 발견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이용합니다. 나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도 괜찮고 또 개입하셔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 많이 매달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필요가 전혀 부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여기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선을 다 지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철저히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인 자리까지도, 우리가 죄된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왕인 자리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으셨던 이스라엘의 모습, 10장에서 나왔던 이 모습인데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개입을 자신들의 삶에서 철저하게 차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었을 뿐인 거죠.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족한 모습만 있던 입다를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역시 사람의 방법대로 세운 입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결국 세워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마음대로 행했던 입다, 이스라엘에게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을 거라고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전혀 큰 용사가 아닌 입다를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지혜만을 행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 긋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인이 아닌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스스로 그어놓았던 그 구분지었던 선을 다 지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만 내어드리며 주님, 우리 모든 삶에 간섭해달라고, 주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간구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수록 연약해져만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야죠. 우리 삶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가늠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몇 부분에만 간섭해 주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인 되어 와서 채워왔던 그 나의 자리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만,
그 자리를 가득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럴 때만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찾았던, 우리가 그어놓았던 그 모든 선을 다시 지워버리는 우리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분으로,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큰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